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음성과 또 내성, 번개, 또 지진의 그런 역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음성의 자비 역사나 내성의 하나님의 진노 역사나 또 번개의 하나님의 성령 역사나 지진의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운동의 역사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그런 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아주 참 귀한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어려움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울 때입니다. 나라적으로도 참 많이 힘듭니다. 안보가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안보가 아니고 이건 의존적인 안보가 되다 보니까 너무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참 지금 항상 편할 날이 없습니다. 경제도 참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을 만큼 너무도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뭐 돈 흐름도 없고 또 직장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위고 일거리도 없고 수출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뭐 IMF 때보다 더 어렵다 할 만큼의 그 정도 경기에 지금 굉장한 어려울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후손적으로도 자녀들을 지금 생산률이 최저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지금 후손이 생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세대에 대한 우리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앞으로 가면 인구가 점점 준다고 하죠. 이 장래가 너무도 지금 우리는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합니다. 또 국민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그 골이 갈수록 깊어서 이건 도무지 어떻게 봉합이 안 될 지경입니다. 어려우면 화합하면 그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밖에 어렵고 안에 어렵고 거기다가 우리가 풀어도 너무도 깊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렵지 아니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또 어렵지 아니한 자기 직장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자기의 어떤 업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극히 어려울 때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왜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아울러 어떤 기도를 했을까, 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겸하여 보아서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알아서 정말 우리가 작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니엘이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때를 여기 9장 1절로 쭉 소개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메데 바사 연합국의 원년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 메데 바사는 아수르를 쳤던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이 메데 바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나중에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가 완전히 이제는 자리 잡게 되죠. 그 메데 바사 연합국의 원년 이 왕 이름이 다리오 왕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나타난 그 다리오 왕입니다. 이때에 이 다니엘이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읽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된 지 이후 이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단 말입니다. 포수 연한에 대한 말씀을 그가 읽었다는 거죠. 읽고
그것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난 다음에 내가 3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한 겁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가 깨달아서 자기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 약속의 소망입니다. 어떤 약속? 회복의 약속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뭘 깨달았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그런 이 예언활동한 그 선지자가 에스겔이죠. 에스겔 역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서 이제 이 예언 활동했는데 그 에스겔 36장 35절로 37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에스겔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뭘 달았습니까? 토다기를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회복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이 예레미야, 이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 있습니까? 결심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자 해서 넘어서 우리 앞서 다니엘 6장에 보면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가 작정했잖아요. 그런 작정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이제 곱상이 아니라 밉상이란 말입니다. 포로되어 있는 저 사람이 지금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 위치에 오를 정도로 왕의 신념을 얻고 있었으니까 다니엘이 3대 왕을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리고 메다 파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리까지 아주 장수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워낙 깨끗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어떤 굴곡이 없는 그런 성성장구의 그런 걸음을 그런 것이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가 그가 16세 때 포로 되었다고 우리가 보는데 주전 605년에 1차 포로 때 잡혀왔거든요. 지금의 이 정황은 주전 한 539년 이 메데 파사가 일어난 그 때이다 보면 한 80에서 82세 정도의 나이대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뭐 정치의 경륜이 얼마나 묻어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한 종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종이다 보니까 정적들이 손댈 데가 없다고요. 도무지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향해서 문 열고 기도하거든요. 야, 저거다. 저거 잡고 이제는 치자 해가지고 다리왕을 꼬셔서 이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 누구든지 하면 사자골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오직 왕, 지금 어순스러운 이때 원년 아닙니까? 원년이니까 지금 막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갈대아 왕을 다 왕국을 제거하고 이제 우리가 원년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정신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기도한 자는 누구든지 잡아서 사자골에 넣읍시다 했더니 다리오가 꼴깍 넘어간 거죠. 그 조선 내려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골에 넣겠다 했는데 거기 다니엘을 잡고자 한 그런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기도를 포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한 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기도.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왜? 에스겔에서 분명하게 이런 회복을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그가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작정 딱 기도를 하고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마구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수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 역사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 임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환난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 어려움이라든지 직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자녀들에게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하는 어떤 업에 대한 업이라든지 또는 나라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그건 다 매일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 어디에 누구에게 닥친 그런 환난이든 그것은 전부 다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같이 반드시 치셨지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 주셨지만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약속하신 것이 예언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역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스겔의 그런 참 우리에게 주신 예언 또한 있다고 말이죠. 아무리 이런 회복의 약속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절대 이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회복의 약속을 굳게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지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작정, 기도에 대한 결심,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지금의 내게 당한 이 어려움, 경제 어려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어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달라붙으라고. 왜?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이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이런 충차대한 일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기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우리를 성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셔요. 문제는 내가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고요. 거기 안 따라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거기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따라주고 있잖아요. 거기 우리에게 뭡니까? 이 강팍, 폐역, 자기 믿는, 세상 믿는 이런 딴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뭘까요? 징계, 환난, 어려움들입니다. 그런 어려움 통해서 와, 이거 믿을 거 안 되네, 바라볼 거 안 되네, 의지할 거 안 되네, 해봐야 소용없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지만 못 느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보고 접해보고 자기가 겪어보고 그래야 와, 돈 믿을 게 못 된다, 뭐 사람 믿을 게 못 된다, 내 실력 믿을 게 못 된다, 내 힘 믿을 게 못 된다 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분 어려움을 다 주십니다. 그 어려움 통해서 이제는 주여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은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미리 깨닫고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만이 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지금 이 어려움 누구?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만이 회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참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회복의 약속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 또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네가 회복된다 믿어라. 네가 경제 회복된다 믿어라. 사람으로서는 안 되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네 지금 업 회복된다 사람으로 안 되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 얼마나 지금 이런 안보적으로 경제로 어렵습니까? 도무지 돌파구가 안 보이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얼마나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아는 바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해도 안 되니까 다 안타까운 뿐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 또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다니엘 같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라 하신 말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작정합시다. 주여,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제 경제를 위해서, 제 업을 위해서, 제 직장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여, 지금은 기도할 때이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한다고요? 반드시 어려움이 다니엘같이 있게 됩니다. 말기가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겠어요?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어떤 코를 깨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결심을 포기하도록, 무산시키도록, 그것을 무마시키도록 하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왜 위대합니까? 다니엘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사자굴의 어려움이 있어도 일사각오로 한번 결심한 것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기도하면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려움 중에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결국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만 우리 주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절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꼭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건 네 혼자의 결심이고 뭐 또 못할 수 있고 이거보다 이게 더 바쁘고 해본들 소용없네. 마구 안팎에 이런 어려움 주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결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둘째는 그럼 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어려움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엿보자 그 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는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적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말씀하기를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을 그가 알았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이 옵니까? 이건 솔직히 정말 이사야서의 히스기야 고백같이 지금은 환난의 날이라, 지금은 치욕의 수욕의 날이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책벌의 날이라,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고하듯이 지금 우리에겐 이것이 이런 수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 없으면 깝깝하죠. 장사한 사람이 손님 안 오면 참 기분 참 묘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이 하루살이 같이 상사 눈치만 실실 보면서 할 일은 없고 시간은 안 가고 분위기는 쎄하고 요 내가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되나 만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참 처량합니다. 내가 돈만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장도 얼마나 입장이 고나겠어요. 자기 돈이 없어도 진짜 그냥 쫓아내면 이 사람들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는 없고 돈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차마 그만오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뭐 달락달락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깝깝합니까? 이런 것들이 한마디 여기서 우리는 수욕입니다. 치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쩌다가 이래 됐냐 말이에요. 이웃 나라, 뭐 얄궂은 저런 나라는 말이에요. 청년들 지금 뭐 대학 졸업한 98%가 직장이 보존되자 다 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얼마 청년 실업률이 없어요 거의. 우린 대학 졸업해도 이건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하늘 배따기라. 직장이 없어. 구할 수가 없어. 조그마한 직장도 없어. 청년들 얼마나 스펙이 좋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런데 뭐 가서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은 이거 이런 우리의 수욕이 아닙니까? 수욕이. 적어도 자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 후손이 없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수욕 아닙니까? 내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어. 앞으로 여러분 쉽게 해서 학장교회란 이름이 대체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왜 우리 자식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의 뭡니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장수의 전통에 활이 많은 것은 이게 능력이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 축복이야. 근데 활이 없단 말이에요. 전통에 이게 선물이 없다는 거죠. 축복이 없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아들된 우리로서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수요인 것을 알아야 돼. 왜 이런 수요가 왔는가?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적어도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왜 이렇게 성민으로서 포로되어 이런 수욕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 열조의,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그 지은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했고, 6절은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했고, 그리고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더라.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이 죄, 이까지를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요, 이 다니엘 같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지금 우리가 힘든 거, 여러분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되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또 뭐 좀 지나가면 또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여겼다간 하나님 징계를 경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7배나 더 징치하신다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시험치 마세요. 뭐 설마 때리겠나? 한 대 때리고 말겠지, 뭐 2대 때리고 마시겠지. 아니, 하나님 돌아오기까지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도록 당신이 만드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여러분 시험하지 말라고요. 만만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역시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어떤 죄? 첫째, 성경대로 안 산 죄입니다. 율법대로 성경을 만만히 여기고, 이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성경 10계명 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지금 어느 때에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명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세태가 있습니까? 자유의 날선 금임, 어떤 시대나 이건 다 효력이 그대로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주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 우습게. 뭐 신앙인을 하더라도 좀 급하면 뭐 어때? 뭐 제껴버립니다. 건너뛰어버립니다. 빠져버립니다. 하면서 수만 가지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해야 될 우리가 수만 가지의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계시는 사랑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지. 이 죄, 국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 내 개인 각자에게 말씀하실 그 영감, 하나님의 그 뜻,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듣지 않은 죄 또한 우리에게도 역시 있는 겁니다. 영감을 소멸하고 영감대로 살지 않은 이런 죄, 셋째는 우리가 이것이 죄 때문이니 하나님이여 불쌍하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이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환난이요 책불이요 능력의 날이라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뭘 바라보고 회개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요. 18절 보십시오. 자기의 의를 힘입어 구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케 하신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고요. 우린 그런 적어도의 여러분들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아니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의를 보시고 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잘남을 보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의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죄를 회개하는 요 기도, 이것이 첫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다니엘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자세히 보면 하나 재밌는 부분을 보는데,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참 구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다니엘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9장에서부터 딱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4절 보면 다니엘서의 4장 보십시오.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고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무려 8번이나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써요.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이름 중에 제일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름이 그것이 바로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 이것을 들고 이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이행하신다는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그 모든 우리의 어려움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 이 언약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서를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개 기도하는 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셔도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킨다 하는 것을 그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율법서에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케 하리라 하셨어요.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죄를 자기가 자복하면서 지금의 당한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겸허히 받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는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시니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저에게 옴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자와 우가창하셔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시고 그 응징에 대해서 내가 받는 것은 내 목,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니 아버지, 지금 내가 이 죄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에게 약속이 뭡니까? 회복해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 계약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아버지, 우리 열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치욕을 주셨습니다. 이 수욕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한 이가 누굽니까? 다니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의 원인을, 성도 여러분들, 죄를 지은 까닭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십시오. 그걸 절대 부인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힘들고 우리의 경제가 힘들고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 안 믿는 사람은 두고 우리 성도, 우린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우리 여하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이 행복도 하고 불행도 하고 그게 다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탓을 정치인 탓 돌리고 경제인 탓 돌리고 이웃 여러분들 아무나 누구나 탓 돌리고 그러지 마세요. 우린 이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이런 모든 목을 자기한테 돌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까? 지금 다 같이 당하잖아요. 이유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역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다 회복해 해주실 약속을 우린 지금 굳게 붙든 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를 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는, 요 언약의 말씀 굳게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자고요. 이것이 여러분 둘째 우리의 내용입니다. 둘째 어떤 내용?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신실히 언약대로 이행하신 그 이행하심을 믿는 믿음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경제도 회복해 주시고 내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어려움도 회복해 주시고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한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옵소서. 이 황폐한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곧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된 자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 주의 얼굴의 빛, 자비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긍휼의 빛, 하나님의 도우심의 빛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같이 솔직하게 자기가 지은 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깨달으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지은 죄에 대한 주신 환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배울 수 있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값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수욕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능력의 날입니다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 모습이, 이것이 금식하며 배울 수 있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런 굴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겸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인 것을 우리는 솔직히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 때문에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주저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 베푸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둘째, 여기 18절에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내가 어제 이만큼 했으니까, 아버지 내가 어제 새벽기도 갔으니까, 이번에 내가 철야기도 했으니까, 이번에 금식기도 했으니까, 그거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이면 당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울의 대속으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다니엘은 기도했다 그랬어요. 셋째 23절에 보면 꽃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 자신을 위해 살는데 그 자신을 위함이 이거 뭐라고 뒤에 붙였습니까?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일어나시나 이런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 뭐라 합니까?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요. 다 그들이 전쟁을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다시 해서 신과의 싸움으로 그들은 그 당시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져면 자기가 수호하는 신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긴 족속, 이긴 나라의 신을 그들이 들고 와요. 왜? 이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야 들고 와서 그 신을 자기 성전에 딱 갖다 놓고 그때부터 그 신을 봉신하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 이스라엘도 그 꼴 했어요. 그 꼴. 하나님 앞에 제지어서 맞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맞은 줄 알고 다른 아수르 신, 다른 나라 신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떡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한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역입니다. 패역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의 이 싸움은요 성전이라 합니다. 성전. 신과 신과의 싸움이라 그래.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거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약으로 이런 징벌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능력당하고 치욕당하면요 나는 괜찮지만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욕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들 나는 우리는 맞아 죽어도 마땅하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할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나나 못나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딴 데 나가보세요. 저는 몰라도요 뒤에서 어이구 학장계 목사 다 알더라고요. 옛날에 이 동네 아파트 살 때만 그런 줄 알았지요. 이렇게 동네 아파트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교회까지 오면요 다 뒤에서 아이고 교회 목사님 그런다고요. 솔직히 깜짝 놀라죠. 내가 한 번도 뭐 아이고 저 학장이 목사님 명함을 주본 적도 없고 인사드린 것도 없는데 어찌하냐 말이에요. 다 알더라고요. 지금 백산 아파트에서 제가 학장이 목사님 다 알아요. 그래서 수의하시는 아저씨도 제가 지나면 아이고 목사님 택배 왔네요. 내가 목사가 이야기도 하는데 어찌 알았을까? 알더라고요 다. 여러분들 나가면요 다 저 사람 학장교회 다닌 사람, 학장교회는 몰라도 저 예수쟁이 다 알아요. 예수쟁이 저 망했다. 예수쟁이 요즘에 뭐 장사 안 된다며. 예수쟁이 지금 저거 쫓겨났다며. 예수쟁이 지금 어렵다며.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꼭 앞에 뭘 붙입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 기도해봐야 아마 예수 열심히 믿어봐야 아마 소용 있나 마나 그 뒤에 여러분들 그냥 문장이 싹 다 생략되었지만 그 안에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니 망했나? 예수 믿어도 망했나?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이런 욕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 이거 여러분들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요. 하나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욕 돌아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저희들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죽은 것 고치는 것 하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건져줄 것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하나님이 계약하셨어요.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실히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설 것이 없지만 우리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뭐라고 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니엘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20절에 보세요.
말씀하기를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에 그가 말씀하기를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냐? 천사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가브리엘이 내게 임하여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되었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 한 말이, 야 네가 기도를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주셨어. 야 빨리 다니엘한테 가라. 그래서 절지에 야가 네한테 왔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네게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사실을 고하러 왔노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다니엘같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쯤에,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야 저놈이 기도하구나.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수 18만 5천을 물리치셨어요. 저놈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도 보십시오. 우리 역사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 많을 때 우리 선조도 이 귀하게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고 어찌할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기도하자, 합심 기도하자. 혼자라도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새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배고파 죽습니다. 이 보릿고개를 넘게 해주시고, 우리 아직은 너무 빚이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난에 대물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할머니들,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잖아요.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가난이 대물림 됐습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 대물림 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이런 어려움, 지금의 이 가난, 지금의 이 힘듦, 지금의 우리 안보의 불안, 천년만년 이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런,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되겠습니까? 외교적으로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수욕을 당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얼굴이 국민의 얼굴인데 이거는 가서 그냥 갖다 돌아올 뒤통수 딱 때리고 나 해다 못한다. 이거 국가적인 치욕이에요, 치욕. 그래서 백방 지금 또 그 치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왜입니까? 약속의 서름이에요. 자주 국방이 안 되니까, 자력이 안 되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강국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이 수욕을 손손 우리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의 위기, 이게 여러분들 어떤 때는 200년, 300년 대물림의 부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꼴도 없이 말이에요. 우리의 부자는 대체 3년 부자가 망해도 3년 먹고 살더라. 3년 정도 먹고 살면 그 다음 먹을 게 없으면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자손에게 이런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종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는 미래를 아는 것이고 총명은 전반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 선조들이 죄지어서 바로 왜 어려움이 온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판에 대해서, 이 정세에 대해서 정부를 총명하게 모든 것을 다 알도록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지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다니엘 7장은 앞으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미래사에 대해서 우리 교리적으로 또 성경 연구에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이 장이 이 9장이에요. 다니엘에게 주신 그 미래에 대한 지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뭡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지금의 판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십니다.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렇고 저렇고, 총명해서 전체 판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순계신 목사님이 화산제 마당에서 8.15 맞이하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세 가지의 이 응답의 역사를 보셨어요. 첫째는 해방, 둘째는 남북의 분단, 셋째는 모든 것이 하나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중립국이 될 거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받으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딱 벌써 밑에서 소리가 꿍강꿍 날라서 해방이에요, 해방.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장래 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건 이런 식으로 가지고 망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께 문의하고 하세요.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세요. 자기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판 다 엎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수습해달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쳐주셔서 언제까지 이렇게 뒷수습만 하는 처리용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다 대제자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군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얼마 안 돼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주심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해 본들 아무 소용없네. 그게 중요합니까? 지혜와 총명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이런 어려움을 보고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하신 같이 우리도 지금의 이 어려움을 회복하여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결심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결심을 다니엘같이 사자굴의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굽히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수치가 하나님이 영광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 얻고 하나님의 회복 역사로 기어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이 나라, 이 민족, 지금의 우리의 모두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의 충만이 있으시기를 주님 앞에 작정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